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립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끝부분과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듭남이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곧 중생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던 깔뱅의 말처럼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남, 즉 삶의 변화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통해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다윗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고 위태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출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자신을 알아보고 위협하자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비참하게 도망을 쳐 아둘람 굴에 이른 형편을 비참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을 했고 하나님께 피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보아 아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은 다윗의 상황과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까? 죽게 피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 젖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비록
어렵게 살아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소속의 변화이며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사할 때처럼 그동안 묵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모든 악독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한 생각을 포함하여 질적으로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핀 곰팡이처럼 썩은 음식처럼 저질적이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의도로 행하는 악행과 불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은 음흉한 속셈을 갖고 간계와 술책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말을 하는 속임수를 말하며 그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인데 이 말은 배우가 쓰는 가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 다른 짓거리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인데 시기란 마음에 있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여 방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악담하며 중상모략하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고난과 박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파괴되고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질투,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 자신과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작정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 또 이 세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